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에서 이제 사역을 되게 일찍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 18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평신도로부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자로서 사역에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딜레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딜레마가 뭐냐 하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리고 부흥회를 비롯해서 여러 집회들에서 목사님들이라든지 설교자들이 강조한 것들이 사실은 바울 신학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딜레마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보다 왜 바울 서신서가 이렇게 권위를 인정받는가? 오히려 이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서신들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신대원 다니면서 제가 조금 성격이 좀 그래요. 되게 직설적이고 이렇게 좀 적극적인 사람이라 교수님들 만날 때마다 물어봤고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근데 저에게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는 왜 바울의 서신서, 특히 바울의 신학이 왜 이렇게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수들과 신학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갈라디아서 강해, 에베소서 지금 강해를 진행하면서 이 의문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 누구? 바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신학이 바울의 서신서가 더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바울 신학에 많은 좀 더 권위를 두는 거 아닌가. 왜? 우리를 향한 이야기들이니까. 우리를 향한 사역과 우리를 향한 서신서들이니까. 이렇게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도 끊임없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을까? 저는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는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적합한 곳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오히려 바울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과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바울은 율법과 구약 성경이 능통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굉장히 유대인 혈통으로서, 그리고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그의 회심은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잘 먹힐 거라 생각해요. 근데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도 어렴풋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화평의 은혜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는데, 오늘 성경을 좀 차차히 살펴보면서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 개인적인 딜레마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함께 찾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전제가 신약 성경을
저희 머릿속에 살짝 지워버리시고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약 성경만 봤을 때. 구약 성경만 봤을 때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의 원하셨던 게 너희 모든 집안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됐고요. 두 번째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죠. 두 번째는 율법 준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19장 이후에 10계명을 받은 그 계명을 비롯한 레위기 또한 그 신명기를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 사실상은 할례와 율법 준수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한정적이었냐?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아주 합리적으로 나오긴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되는 쉽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귀화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죠.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서 유대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이 두 가지. 율법 준수와 할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의 사건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의 디나의 사건을 보면 디나가 그 주변 세겜 족장 아들이었죠? 아들에게 못쓸 짓을 당했어요. 그래 놓고 디나와 우리는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레이를 비롯한 이 오빠들이 그러면 너희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았는데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다 죽여버리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할례의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어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죠? 갈라디아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만 야, 니네가 믿고 있는 거, 니네가 지금 믿고 있는 거는 절반짜리야. 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 그룹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 안으로 들어오려면 너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율법 준수와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니네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받아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것들은 오늘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는가 했을 때 중요한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얘기는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닥쳤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이야.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에서, 구약의 개념에서는 지금의 이방인들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밖에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자, 그러면서 12절 중반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이게 약속의 언약을 이방인들이 받았나요? 약속의 언약은 누가 받았죠? 유대인이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을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 이방인들은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란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너희는 구약적 개념에서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는 너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죠.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기여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꼭 해야 되는 할례와 율법 준수. 근데 이것도 지금 안 했어요. 그러면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의 언약, 이 언약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했을 때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지금의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신학적 개념 빼고 구약에서만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 때문에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13절에 구원에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거 말씀을 보면서 그 전까지 저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야,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 안 해도 돼.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런데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복음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배타적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유대인으로 빙의해서 이렇게 내가 유대인이다 생각해서 보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 아래 나는 살고 있어요. 할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돼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용납이 될까 했을 때 저는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용납하기가 되게 힘든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은 저희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에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마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 안에 제일 위는 누구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제일 위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 우리보단 밑이야. 왜? 이방인들은 누구 표현이었더라? 그 유대인들이 그 지옥의 불쏘시개로 쓴다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적대시했어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이것도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율법 안에,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무엘하를 보시면 사무엘하 7장에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와 약속하시냐? 다윗과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작업들이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계속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역사적으로 구약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면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면 그들은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쳤어요. 이것은 사실상 사사기에도 그런 동일한 패턴이 나오잖아요. 사사기에도 그런 동일한 패턴이 나오고 사무엘하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살펴봐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이방 나라들에게 망한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지 못해서 또다시 망했어요. 알렉산더에게 망했어요. 그들의 속국이 되었어요. 좀 회복되나 했더니 갑자기 로마가 들어서요. 끊임없이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의 어떤 박해와 그들에게 피해를 입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근거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그들의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박해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우리를 붙였다. 이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개념과 그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호의적일까요? 적대적일까요?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요나서에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더니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핍박을 받았고 우리가 힘들었는데 왜 내가 쟤네들한테 가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멸망할 거야라고 해서 그걸 3일 길 가야 되는데 하루만 갔어요. 하루만 돌고는 딱 자리 피고는 야, 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언제 임하는지 보자 이랬더니 갑자기 니느웨 성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따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박국의 원망이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의 원망이 뭐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것이 보통 소선지서에서 나오는 그들의 패턴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 우리와 한 배를 탄대.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간대.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큰아들이 원망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쟤는 나가서 방탕했는데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었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시킨 거 다 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잔치도 안 열어주냐 이거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유가 첫 번째는 누구와의 화평을 하느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14절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무시는 거죠. 허물어서 둘로 한 몸을 새로운 한 사람으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이 두 가지. 할례와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거기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어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십자가에서의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우리가 할례를 받고 언약 안에서 우리가 막 뭔가 발버둥 쳐야지만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방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수많은 것들,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첫 번째 화평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화평케 해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원수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진 거예요. 이 원수진 것을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이 둘이 한 몸으로 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돼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두 번째 은혜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겁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은 제가 읽을게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했고, 두 번째 18절에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그 화목제물로서의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리고 한 성령 안으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이제는 우리의 신분, 이방인들의 신분이 변해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했어요. 이제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을 봤을 때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함의적 내용들은 있는데 주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것. 그것이 신약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이야기했어요. 터 위에 세우심을 얻는 것이 이방인들, 이방인 교회들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가 뭘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의 정경성을 인정받는 첫 번째의 조건이 구약은 선지자가 써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도들이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즉 구약과 신약 성경 위에, 구약은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신약은 이방인들을 위한. 이 구원의 계획, 이 터 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바라봐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그것을 자꾸만 구약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멍에를 다시금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그 멍에를 우리가 다시 짊어지는 거라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매개체가,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1절, 22절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개념이 구약과 좀 달라요. 구약은요, 하나님이 어디 거하실까요? 지성소입니다. 네.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거기 거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왜 대성통곡을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그것이 에스겔의 환상이었고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지은 게, 그러니까 포로 시절 70년 지나고 나서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하려고 했던 게 뭐죠? 학계 선지자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했던 게 뭐죠? 성전을 빨리 지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는 걸 빨리 보여줘야 되니까. 성전부터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좀 다른 표현을 써요. 이것이 교회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와 교회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유기적 관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유기적 관계죠. 근데 그 유기적 관계가 21절에 보면 건물마다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건물마다 연결하는데 건물이 막 몇 채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름다리를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 21절, 22절에 보통 구약에서는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됐어. 였거든요. 성전 완공했잖아. 성막 다 지었잖아. 오케이. 였는데. 근데 바울은 지금 표현이 뭐냐면 21절 후반부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 우리가. 개개인이. 이것을 보통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바울의 개념입니다. 22절에도 그런 비슷한 게 나와요. 자,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ing입니다. 계속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을 썼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일체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보았어요. 그 건물들을 연결하는 것이 이 지금 공동체로 모여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딱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되어 가야죠. 그 과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는 완성품이 아니야, 아직. 개개인도 완성품이 아니고 교회도 완성품이 아니야. 되어져 가는 거야. 언제 완성될까? 그것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베드로 사도와 여러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완성되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되고 완성되어진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는 지속적으로 죽음의 문턱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처소로, 성전으로서 계속적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입맛도 틀려요. 문화도 틀려요. 언어도 틀려요. 뭐 하는 게 다 틀려요. 사고방식도 틀려요. 그래서 그 귀한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딱 살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한국 사람처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왜 교회로, 제가 에베소서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바울 사도와 그 신약 성경에서 저자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끝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공동체로 모여야 될까?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로 했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모여서 예배 왜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함께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귀화한 사람으로서 변해 가야 되니까. 그 문화를 계속 주입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회는 변화돼야 된다.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고 끊임없이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 소명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모여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는 의무입니다.